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지키고 있어요. 종려주일이란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 고난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 명칭이 붙게 된 거예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본문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무리가 손에 들고 흔든 것이 종려나무 가지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마태, 마가 두 복음서가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종려나무 가지 언급을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증인이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증인이 그 같은 말을 안 했다면 생략한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 전 주일인 오늘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환호하며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요, 이 시기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과 이제 곧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맞으셔야 하는 주님의 상황이 서로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아픈,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무리들은 기뻐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다는 거죠. 안 맞잖아요. 이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전에 함께 보았는데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너무 밝고 명랑하지 않습니까? 축제잖아요. 잔치잖아요. 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주님을 에워싼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메시아로 찬송하고 주님을 가운데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 분위기는
분명히 밝고 명랑합니다. 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 이 축제의 이 분위기, 잔치 분위기가 이 문제라는 거지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이유는 이 밝고 명랑한 축제 분위기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받으시러, 십자가에 달리시러, 고통 가운데 죽으시러 지금 들어가고 계신데, 조그마한 나귀를 타시고 타박타박 들어가고 계신데, 주변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가지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복음서의 보도 내용은 아주 흥에 겨운 축제를 연상시키는데, 이 주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겪게 될 일들은 축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웃으면서 마구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곧이어 발생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또 슬퍼해야 할 것 같은 이런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혼란스럽다는 거죠. 종려주일인 오늘은 기뻐하고, 오늘까지는 기뻐하고, 내일부터는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슬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틀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슬퍼하자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자니, 종려주일에 관한 성경 본문 말씀 분위기하고 맞지가 않고, 또 기뻐하자니 이 고난주간에 어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동시에 걸린다라는 거죠. 슬퍼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어요.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동상이몽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주님의 마음과, 그런 주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신바람이 나서 주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어대는 무리의 모습은, 이 말 그대로 이 동상이몽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이몽,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이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이 동상이몽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열쇠는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열렬히 환호하는 무리들이 내심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환호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야단하여서 혼내줘서 이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은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주님을 메시아로 칭송하는 무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메시아로 부르며 찬송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고, 또 승리 평화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맞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많은 나뭇가지 중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이 무리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메시아라 부르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지 그 속마음까지도 그들의 의도까지도 옳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맞지만 그들의 마음, 그 속 의도까지 옳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주님을 환호하며 주님 때문에 이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에 빠져 있는 무리가 우리 주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이 메시아적인 모습은 지금 당장 로마 제국 압제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 모든 자들, 모든 민족에게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지금 무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나사렛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이제는 로마 제국도 끝났다.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던 아주 악한 이방 족속들도 다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고난 받으시러, 죽으시러, 십자가에 달리시러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주님은 정치적, 군사적 승리와 심판, 처벌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여 온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메시아로, 그런 메시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의 모습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속마음, 속의도는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 무리는 동상이몽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동상이몽에서 벗어나려면 무리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나귀 등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죄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렵기 그지없지만 또 동시에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두려운 이유는 말씀을 드렸지요. 단순히 육신의 고난과 고통 때문이 아니라 죄의 저주, 죄가 되어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서 죄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가 너무나 끔찍하신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셨던 그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근본적인 그런 존재적으로, 존재론적인 그런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 기쁜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감정, 이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슬프면서도 기쁘고 이 기쁘면서도 슬프다는 게 이 언뜻 느끼기에는 이 조울증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갑자기 막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막 우울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게 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슬프면서 기쁘고 기쁘면서 슬프다, 이 말이
이 병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주님이 느끼고 계신 이 두 감정, 동시에 느끼고 계신 이 두 감정, 기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기쁜 이 두 감정은 하지만 이 조울증과 같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처럼 지금 나귀 등을 타시고 겸손하게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또 우리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들어가고 계신 이 주님처럼 기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기쁜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차분해지고 숙연해진다라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차분하시고 숙연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쁜 가운데 슬프고 슬픈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만 경박하지 않고 가볍지 않아요. 무겁지만 어둡지 않은 마음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쁜데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이 종려 주일인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또는 슬퍼해야 합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은 틀린 것이지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기쁘지만 슬퍼해야 하고 슬프지만 기뻐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냥 오늘 기뻐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되고 한없이 슬퍼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다준 구원과 부활의 가장 큰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지요. 기쁘지만 슬퍼하고 슬프지만 기뻐한다는 이 말이 그럼에도 여전히 이 조울증 같은 이상 증세처럼 여겨져서 이 거부감이 드십니까? 기쁘지만 슬프고 슬프지만 기쁜 이런 모순된 상황, 역설적인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의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기 위해 애통해야 한다,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어떠십니까? 이게 모순이고 역설 그 자체 아닌가요? 애시당초 가슴을 찢는 애통할 일이 없으면 위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로를 받기 위해 먼저 가슴을 애이는 찢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순이죠. 역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또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인정하시는 사탄에게도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자랑하시는 그 욥, 의인 욥 아닙니까?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상실과 아픔을, 슬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욥의 온몸에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욥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찬양이라니요, 하나님께 찬양이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과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주시고 또 주셔야지 찬양하는 거지.
다 잃었는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그런 지금 삶의 모습인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역설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욥을 정신병자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역설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일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상식은요, 의인을 위해, 선한 자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상식이죠. 그래야지 그 죽음이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죽이셨다는 거예요. 먼저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모순과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좁쌀 같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모순과 역설에 비한다면 종려주일인 오늘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슬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구원과 부활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이상할 것도, 못할 것도, 눈치 볼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기쁘다. 이 종려주일, 우리 주님 때문에 지극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며 주님을 메시아로 환호했던 무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무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슬픔과 아픔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받게 될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은 우리도 이 무리처럼 주님을 메시아로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돼요.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은 오늘 본문의 무리하고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무리와 달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에는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기쁘지만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 우리도 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동시에 나의 이 악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해 아파하며 슬퍼하는 이 기쁨과 슬픔의 이 균형 잡힌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쁘지만 슬픔이 있고, 슬프지만 이 기쁨이 있는 이 역설적인 마음으로 고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